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뉘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오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친족들을 이끌고 이렛길을 쫓아가서 길르앗산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이 길르앗 산간 지방에다 이미 장막을 쳐 놓았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거기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포로 잡아가듯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어찌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북과 수금물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내지 않았겠는가? 자네는 내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하는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자네가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신상들을 훔쳤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 어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 댁 수호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 어른의 물건 가운데에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레아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아멘. 도망자 야곱 또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하여 나옵니다. 외삼촌 집에서 산 지 은 20년. 이제 불이 나게 몰래 도망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그랬어요. 야곱이 왜 이렇게 도망을 갑니까? 그냥 저번처럼 자기 외삼촌에게 이제 내가 어엿한 일가를 이루었으니까 고향으로 이제 그만 돌아가야 되겠다 말하면 될 일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속지 한두 번이 아니죠. 속은 것이. 라헬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그 언니인 레아를 신방에 들이지 않는가. 품삯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10번씩이나 이리저리 이유를 대서 이리저리 빼돌리며 야곱을 속였습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과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어떤 가족 관계보다는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야곱이 서둘러서 가족을 데리고 도망치면서 라반을 속이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을 척하고 모든 걸 속이는 거예요. 31장 20절 말씀.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제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전혀 도망갈 낌새를 보이지 않으면서 라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모든 재산을 거두어 도망을 칩니다. 22절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 사위나 그 많은 짐승들 가족들이 일거에 없어졌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알 수 있었을까? 라반은 재발등 찍은 거예요. 어떻게요? 앞에 우리가 창세기 30장 31-6절 말씀에 이제 야곱에게 얼룩진 것 점이 있는 그 짐승을 주겠다 그렇게 해놓고 아들들에게 다 빼돌렸잖아요. 그리고는 30장 36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아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한 걸 어기고 아들들에게 다 그 짐승들을 빼돌려 놓고 만약에 야곱이 화가 나서 못된 마음을 품고 자기를 해코지할까 봐 미리 멀찍이 띄어놓아서 사흘길쯤 띄어놓아서 거기다가 이제 던져놓은 거예요. 너 거기서 짐승이나 치고 있으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에 던져놓았으니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더라도 사흘 만에 해서 알 수밖에 없는 자기가 저지른 것 자기가 걸려 들게 되는 거예요. 재발등 찍은 결과가 된 거지요. 23절 라반은 친족들을 이끌고 이렛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간 라반이 그냥 자식들 막 친족들 다 끌고는 뒤를 쫓습니다. 헐레벌떡 쫓아갔지만 겨우 7일경에서야 이제 야곱에게 이르르게 됩니다. 그니 이제는 속고 속이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되고 만 거예요. 아마 라반의 마음은 야곱의 형 에서처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럴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24절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위기에 다다를 때마다 개입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번번이 야곱 편에 서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번번이 야곱 편만 드셨을까요? 야곱이 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뭘 다 잘해서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믿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기도 전에 죄인된 모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믿고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이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좀 부족해도 사랑하십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는 무조건 내 편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에 대한 사랑을 확신했을 때 그 자녀는 빗나가지 않습니다.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은 엇나갈 수도 있지만 이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내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무슨 말이에요? 야곱에게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의를 세워가는 데는 다 밝히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보복함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방법은 용서와 사랑이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용서의 주간을 제정해 놓고 용서합시다. 그것이 인생입니다라는 캠페인을 벌려왔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 캠페인이 제가 은퇴하자 계속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단어는 사랑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십자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교회에서 이것을 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기 싫거든요. 용서합시다가 마음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걸 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에서 용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즉,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자잘못을 따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욕하고 보복하는 것으로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따져보기보다는 도리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만이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다다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일렀고 그 자신도 그걸 기억하면서도 야단합니다. 왜 나에게 알리지 않고 내 딸들을 무슨 전쟁포로 끌고 가듯이 몰래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냐, 화를 냅니다. 나에게 진작 얘기를 했으면 내가 나팔을 불며 잔치를 베풀면서 아주 즐겁게 아쉽지만 작별 인사라도 따뜻하게 보냈을 것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멋진 말을 잘하지요. 신앙인들은 멋지게 신앙을 말하고 말씀을 인용하고 멋들어지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에는 여기 이 라반처럼 분노와 정죄와 욕심과 미움과 다툼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특히 라반은 야곱을 수십 번 속였으면서도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듯이 언제나 자기 잘못은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남의 잘못은 크게 보입니다.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작게 보지만, 그러나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인간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어찌 내게 그가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라반은 주장하면서 야곱에게 너는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라반이 어리석습니까? 야곱이 어리석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음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늘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주장만이 정의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더군다나 말씀을 멋들어지게 인용해가면서 주장을 합니다. 확실히 잘 믿는다는 신앙인들 가운데 자기 신앙만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남을 정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어리석은 거지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자기네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랬어요. 그간 당장 그거 내놓으라는 오늘 30절 말씀. 자네가 아버지 집에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신상들을 훔쳤는가. 야곱은 라벨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간 절대로 훔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나는 떳떳하다고 머리를 디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훔치지 않았어요. 나는 잘못한 적도 없고 당신을 미워한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주장할 때에도 잊지 마십시오. 뒤엔 라헬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모든 잘못 가운데 하나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라헬의 잘못이 내 가족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늘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해요. 야곱이 절대로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 자기 아내 라헬이 훔친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라반은 장막을 다 뒤졌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제나 야곱 편에 계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믿을 때에도 정말 예뻐서 사랑하시지만 내가 좀 엇나가도 죄 가운데 있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기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못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은 왜 날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은혜에 그 사랑에 의지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당신의 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당신을 분명히 사랑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만한 믿음도 없다고 생각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